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이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홍보 전단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로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좀 이런 단어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 사함. 부처님이 그냥 죄를 내가 다 사해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고 와서 또 빌면은 내가 사해 주고 또 빌면은 또 사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 아까 저희가 성가 132장을 부를 때 눈물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왜냐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했는데 잘 되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면 이 성가를 부르면 화가 나. 왜냐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 이래요. 그럼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야 왜 내 운명은 자꾸 이렇게 힘이 들까?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을 바보 만들어. 네?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같이 한번 연말을 해 보시게요. 진짜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참회의 본질적 의미를 뭐라고 그랬죠? 전미개오. 그렇죠?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았다. 그러면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하는 것은 뭐였어요? 지약수선. 그냥 악을 끊어버리고 선한 행동으로 나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고등락. 내가 이 고통스러운 원인을 명확히 알면 어디로 가? 낙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계속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이게 뭡니까? 키오스크. 요즘 키오스크가 매장 입구에만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그랬더니 테이블까지 이사를 왔더라고요. 자주 쓰세요? 네, 식당 가면 써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야가 잘못했어요? 야가 잘못했어요? 이거 명확히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내가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 그냥 사람한테 이런 말처럼 할 게 없어.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돼? 이놈의 기계가 아무리 눌러도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우리 사람은 어쩌죠? 모르면 조금 이렇게 이해라도 시켜주는데 야는 이해를 시켜줍니까? 제가 한참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보면 뭐 돈가스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런 거는 나도 할 줄 알아. 근데 예를 들어서 백반을 먹어야 돼. 그럼 백반은 여기에 기타하고 들어가는데 기타를 눌러야 되는데 백반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안 돼.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뒤에 와서 서서 그래. 뭐 시키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학생들이 보면 할아버지잖아요. 대학 20살 먹은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뒤에 줄 서 있다가 깝깝한 거야. 갖고 와가지고 뭘 시키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백반이 없네. 그럼요. 기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봐, 안 봐? 안 봐. 그냥 바로 들어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식당을 가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서빙 기계 있잖아요. 서빙 기계. 서빙 기계가 와서 쫙 갖다 주워. 편해요? 안 편해요? 아는 사람은 진짜 편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쩌죠? 답답하고 열받고 화나. 요즘 은행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세대들은 어쨌든 현금 만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지갑에도 현금이 빡빡하게 사 있어야 내가 부자인 것 같아. 그런데 현금 요즘 갖고 다니나요? 없어. 은행이 다 없어져 버렸어. 옛날에는 건물 생기면 사거리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은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카드로 해야 돼. 그런데 카드는 써본 사람은 수월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안 써본 사람은 깝깝해. 그 얼마나 세상이 좋냐면 내가 카드를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누가 그걸 썼으면 범죄가 바로 잡혀버려. 신고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어쩌죠? 미치고 환장하고 활짝 뛰는 거지. 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도 은행 직원이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안 해. 왜냐면 기계로 다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대원을 바라여 작은 욕심을 끊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뭔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쪼잔하게 살지 말래. 이걸 알면 욕심도 작은 욕심을 안 부리고 큰 욕심. 우리 대산종사님이 자주 쓰시던 말씀이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대포를 한 방 빵 쏘고 싶다. 그래서 전무추신을 하셨대.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대포 하나가 개발을 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참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욕심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사실에 대조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음에 셋째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은 항상 법신불전에 참회 기도에 올리는 거. 넷째는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여기 시작. 일일신 우일신. 일일신 우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부부 징하게 싸웠습니다. 왜 그러죠?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자가용에 보면 한 대씩 한 곳씩 다 있었어. 그래서 남편은 운전하고 부인은 이걸 열어보죠.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그런데 남편이 오른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럼 뭐라 내 말 징그럽게 안 들어. 고집불통이라고. 왜 웃어요? 다 그러고 사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징하게 내가 보기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냥 남자는 고집불통이고 여자는 잔소리꾼이야. 왜?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아니 나도 안다니까. 근데 지도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나도 안다니까. 싸울 일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 딱 뭘로 바뀌었냐면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어. 저희 내비게이션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여차저차 해서 교당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고 준비를 할 때였어요. 어디로 가서 개척을 하지? 그래서 제가 딱 점 찍어 놓은 데가 어디냐면 경상남도 양산이에요. 근데 제가 부직자 생활을 경상도에서 해봤는데 와 경상도 분들은요 이거 지역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라도 분들하고 신심이 달라요.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보면 레벨이 달라요. 묻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머리 깎고 법복 입으면 그냥 합장 공경 자동이야. 안 그런 것 같죠? 정말 대단해요, 신심들이. 그 제가 학생회 담당을 해봤는데 학생회 담당을 돈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학생회 담임 교무한테 이 학생회를 잘 해달라고 돈을 올리는 거를 보면 어느 때는 제 용금보다 더 주셔. 한 번씩 주실 때마다. 이게 뭐냐면 신뢰가 이 신심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필히 꽂혔을까요? 안 꽂혔을까요?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내가 경상도를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데가 어디냐면 양산이야.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쫙 갔습니다. 근데 양산 입구가 안 나와.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부산까지 갔어. 이상하다. 내가 양산을 잘 아는데 왜 안 보이지? 그리고 다시 부산에서 가서 좀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내려갈 때 못 들어갔으니까 올라갈 때 가보자. 올라갈 때도 또 없어. 신기하죠.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진입로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 찾아가는 사람은 쉽게 찾아가는데 저는 거의 안 가던 길을 갑자기 가려니까 내 눈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저런 인연으로 제가 여러 우리 교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양산으로 갔으면
여러분 교도님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회라는 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뭐와 똑같냐면 이정표와 똑같아. 아까 제가 양산 예화를 들었잖아요. 양산을 안 가본 사람이 가려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뭐만 따라가면 돼? 내비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정상적인가 안정상적인가를 딱 따지려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사은, 사요, 사막, 팔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참회 그러면 나를 막 집 누르는데 어째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편안하시죠? 그렇구나. 견줘보면 되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이 걸렸어. 해외에 나가서 요즘 이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행해 주잖아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해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해외의 내비게이션도 한글이라는 탁 터치를 하면 뭘로 안내를 해준대? 한글로 안내를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나만 달고 다니면 세상 살기 운전하는데 편해. 그러니까 국제 자격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에 거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무엇을 벗어나서? 업력을 벗어나서. 뭐를 자유할 수 있다고요? 죄복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이야기 아니고.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고 제복을 자유로이 하려면 뭐를 하래? 참회를 하래. 이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번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느라. 자, 그러므로 뭐라고 했죠? 다시 시작. 전심 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세상이 어둡죠. 죄라는 건 그와 같대.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과 같대. 그래서 전심 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 기선은 어두운 밤에 등 하나만 탁 키면 어떻게 되죠? 밝아져 버려. 그래서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죄가 뭘로부터 일어난대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다네.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된대. 아주 쉬워, 말씀은. 근데 여기 보세요. 업은 본래 무명. 무명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거든요. 박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자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대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왜 천도제 지내죠? 왜 지냅니까?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는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명노를 밝혀요. 그러니까 명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야. 근데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밤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면 사람 그리 가까이요, 안 가까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 사람 본능이 그래. 그러니까 명노라고 하는 건 그 깜깜한 밤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리 가.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경종 소리를 자주 들었어. 그 사람 귀에 경종 소리가 들리면 어쩔까요? 쏜살같이 달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깜깜한 밤에 불이 하나 탁 켜지면 어떻게 돼? 환하게 드러나. 그래서 길 잃을까 싶어서
길 잃을까 싶어서 죄를 지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에 따라서 자기 후생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받을 업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명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무명이라. 그래서 자성의 해방, 불빛이 확 빛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건 자연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면서 합니다. 죄업의 근본은 뭐래요? 탐진치래. 왜 탐심이 발생할까요? 아까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치심이 있어서 그래. 이 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무명심이야. 이게 근본이 돼서 잘 모르니까 욕심이 생기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나? 화가 나는 거야. 네. 이 진심이거든요. 진심은 화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욕심이 났는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나? 화가 나. 그래서 무명과 이 탐진치는 같이 다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무명이다. 제가 이제 교무를 3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소망을 한 3가지 정도로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소망은 제가 정년하기 전에 여자 종법사가 출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원불교가 앞으로 살으려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원불교는 여성 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뺏어갔어. 그리고 사실은 여성 교역자들이 거의 굶다시피 하고 교단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퇴임을 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살아. 이 참 비열하다. 저는 비열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교단 구성원들이 비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같이 정년을 해가지고 원로 가서 한 곳에 모여있는 원로들이 한 30명 되는데 파견 관리하는 교무가 한 3명 정도 돼. 그런데 한 분을 위해서도 교무가 3명을 파견돼. 이거 정상이에요? 난 정상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개인적으로야 전혀 가서 인사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교단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성 교육자가 꼭 저는 종법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대중이 수의단원을 뽑고, 그 수의단원이 다시 종법사를 뽑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대중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교단이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원불교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돈 많습니다. 돈 많아요. 우리 교당도 저거 천불천탑에서 1억 한 5천만 원 있잖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있는 곳에는 많아. 그리고 없는 곳에는 없어.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재정의 투명성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권력화가 자꾸 형성이 돼. 그래서 좋은 교당, 좋은 기관에는 가시려고 하는 분이 많아. 그런데 그런 데는 몇 군데가 안 돼요. 작고 힘든 곳에는 교당이나 기관이 많은데 안 가려고 그래.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재정의 투명성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역자는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정신이 가장 박히는 시기가 언제냐면 교육기간이에요. 거의 10년이 걸리거든요. 간사 2년, 대학 4년, 대학원 2년, 그럼 정확히 8년이죠. 거기다 남자 군대까지 갔다 오면 10년이 걸려요. 이 기간을 어떻게 잘 가꿔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밝았어. 그래야 이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 근데 이때 희열감을 갖지 못하면
평생 희열감을 못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전반적으로 한번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딱,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것을 청원이라는 우리 그 교단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하고 청원을 하면 이걸 다뤄주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아까 그 종법사 이론 걸 청원을 했거든요. 와, 그때 이제 놀랬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의견이 옳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 지도부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향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결국은 뭐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은사요 삼학팔절을 중심으로 한 대종사정. 결국은 우리가 대종사 정신으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삶을 삽니다. 이게 뭐죠? 구름이죠. 구름이 이게 가을에 보면 정말 멋있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줘. 근데 먹구름은 어떻게 되죠?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구름도 하늘에 있고요. 이런 뭉게구름도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가려서 그리고 글러서 틀려지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적금 많이 하세요? 왜 하세요? 우문이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삶이 지금 보면은 그 뭡니까? 국민연금이 생겼잖아요. 와, 엄청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끌어모으는 쪽에 이렇게 했어. 근데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이달도 나오고 다음 달도 나오네? 그러니까 끌어모아 안 모아? 안 모아.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옛날에 비해서는 소비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변해갔어요. 그런데 그 연금을 넣을 때는 불만이 그냥 어디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있었어.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가치의 정립을 통해서 뭐를 준비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금을 드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정기적금을 들을 때 한번 보세요. 이것 줄이고 이것 줄이고 이것 줄이고 이것 줄이고 해서 돈을 모았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어. 그런데 이거를 딱 목돈을 찾아보면 그때부터는 뭐가 오죠?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쫙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석소저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아금 개참의 재무자성 용신 심양열시지 영망 최망심열양구공 시지흥명이 진참에 뭐죠? 참회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참회문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참회계. 그러니까 참회문을 우리가 못 읽으면은 참회계를 풀어 놓은 것이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일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반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참이라고 그럽니다. 후반부를 뭐라고 그러죠? 이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회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죠? 사참이고 하나는 뭐죠? 이참이야.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사참이야. 그런데 그래도 안 돼. 그건 뭐냐면 자성론. 자성에서 무명을 제거하는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참이라고 그래.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닥을 잡으셨죠? 그래서 이제 사참과 무슨 참이 있다고요? 이참이 있어. 그래서 대종사님은 참회를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끓는 물에 냉수를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냐면 지금 끓는 물은 우리 현재의 모습이야. 그러면 차가운 물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아무리 차가운 물을 많이 부어도 냉해지지 않아. 그런데 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을 꺼버리고 찬물을 부어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참과 이참이 중요한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참회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옛 생활을 놓고 새 생활을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자기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결국은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와.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며칠에? 사흘의 마음 공부. 천년의 보배고 탐년의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은 오늘 또 바빠야 돼. 뭐 하는데 바빠야 돼? 복 지키에 바빠야 돼. 그리고 내일은 어떨까요? 바빠야 돼. 뭐 하는데 바빠야 돼요? 복 지키에 바빠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빠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복 짓고 내일 또 복 짓고 어디에서나 여기서도 복 짓고 저기에서도 복을 짓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진급하고 진급해서 결국은 극락을 수용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가정에 법신부를 모십니다. 뜻을 모아 정성 다해 법신부를 모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부 사은이시여 밝고 크신 그네 한량없이 내리소서.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